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5월달, 6월달이 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내지는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날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이 좁아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 크게 대답해줘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 안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배 드리려고 딱 보니까 우리 강은희 권사님이 저 멀리서 걸어오셨어요. 허리도 아프신데 오늘 빛이 나시죠? 오늘 갑절로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이 세례 요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 먼저 3장 1절을 보니까 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디베리오 황제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자, 이 사람은 로마의 2대 황제의 이름을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유다를 통치하게 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분봉왕 헤롯과 그의 형 빌립에 관한 언급도 나오고 있죠. 자, 그 뒤를 이어 3장 2절을 보면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자, 안나스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의 아들 5명 모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단하죠? 아버지도 대제사장 되기가 어려운데 그의 아들 5명이 다 뭐라고요? 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뒤를 이어서 가야바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도 역시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은 다 뭐라고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사위가 뭐예요? 대제사장이고 좌우지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아주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거푸 나온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지금껏 이야기했었던 세상의 권력자들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자, 2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아유, 하나님, 그 세례 요한에게 이왕이면 말씀을 주시려면 대궐 같은 궁궐에서 주시던가 좀 좋은 차 안에서 주시던가 하필이면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주셨다고요? 빈들에 서 있는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그 세상의 그 권력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먹고 대제사장들도 자기의 권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안 주고 아들 5명에게 주고 아들 5명도 부족해서 누구한테 줬다고요? 사이한테 주는 이 권력의 이 정점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펼쳐지는데요. 이러한 구도 자체가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자, 일단 황제나 왕이나 제사장들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요. 세례 요한에게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고요. 다른 권력자들은 호화로운 궁궐에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누구보다 화려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례 요한은 그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아주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요? 힘센 사람들을 보여줘요. 로마의 황제, 그리고 대대손손 다 해먹는 대제사장 가문들. 자, 그리고 또 한쪽에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누구의 얘기가 나온다고요?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위대한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왜 뛰어난 사람인지에 대한 언급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당대의 권력자들은 권자라고 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례 요한은 다소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끝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높은 데가 아니라 누가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서 끝까지 고수하는 자가 생명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전에 만난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한정적이어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어떨 때 만났냐면요. 정읍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부안군에 있는 산골짜기 마을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자, 이분은 젊었을 때에 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 부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번에 걸쳐서 큰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하려고 할 때마다 거절을 하고 나는 오로지 농촌에 있는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5번 딱 거절하고 나서 후회를 했대요. 갈걸. 갈걸 그랬구나. 내가 저쪽에 갔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왜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 이번에는 불러주시면 반드시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갔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이제 큰 교회 청빙은 다 거절을 한 상태였는데 부임하자마자 매년 성도님들이 1분씩 2분씩 돌아가시더니 한 해에는 막 10분이 돌아가고 20분이 돌아가시더니 그렇게 한 10년이 지나니까 120명이 넘게 출석하던 교회가 이제 겨우 50명 정도 남더래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르죠.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좌석이 한 몇 석이 됐다는 거예요. 한 200석은 된다는 얘기예요. 교인이 120이면 120석 딱 만드는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해도 의자를 좀 줄이려고 그래요.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근데 이제 이분이 어찌됐건 200석이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처음 갔을 때만 해도 120명이 꿍짝꿍짝거리고 뭐 김장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죽고 인구도 유입이 안 되고 젊은 사람들 다 떠나니까 이제 50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런데 하루는 올라가서 냉정하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도 다 어떨 분들이에요? 갈 분들이에요. 가실 분들만 앉아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목사 입장에서 해마다 이렇게 쪼그라들이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제가 늘상 얘기하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존재예요?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존재예요? 예,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머리로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물질 문제,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힘겨울 수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정말로 갈수록 해가 들면서 쪼그라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요. 하나님, 이제 제게 맡겨준 사명을 이제 제가 감당하다가 이분들 다 돌아가시면 제가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렇다 보니 저는 이 목사님이 되게 위대해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께서는 세상의 높은 권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개척에서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는데 10,000명으로 부흥을 했다, 이런데 쫓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씩 가끔씩은 가보세요. 가끔씩은 가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세상의 언어예요. 사실은 교회가 너무 세상의 언어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남이 가지 않는 그곳,
남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누가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곳에 가서 끝까지 버티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는 그 모든 손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궁궐에 있지 않고 빈들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위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당대의 권세자들은 자기의 길을 닦았으나 요한은 주의 길을 닦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게 된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참 이기적이어가지고 엄연히 따졌을 때 누군가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자, 엄밀히 따졌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헤롯 왕과 빌립 왕의 그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성경에 그냥 헤롯 왕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엄연히 따졌을 때 3명의 헤롯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아버지 헤롯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헤롯 그냥 작은 헤롯 왕이 있고 또 빌립 헤롯 왕이 있는데요. 그냥 성경은 헤롯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곳에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니까 헤롯 대왕이 아이고 나도 함께 기뻐할 테니까 그 소식을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죠? 그 지역에 있는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몰살시켜버립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갓난 아이를 자기의 그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죽일 정도니 개인사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일단 이 헤롯 대왕이 일평생 공식적으로 결혼한 게 6명이거든요. 안 놀라시네요? 솔로몬 얘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6명은 뭐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6번이나 결혼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6번째 부인이었던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해서 큰 감정이 없었다가 갑자기 이 노년에 눈이 맞아가지고 아리따운 여인인 미리암이라는 여인에 반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체면을 불구하고 겨우겨우 그 여인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미리암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 자리를 노리나?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렇게 사랑했던 미리암을 이 헤롯 대왕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두 아들도 죽여버리고요, 장모님도 죽이고요, 숙부와 조부를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범벅이 된 삶을 살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에 있는 괴팍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안 일어나는 데가 없어요. 특히 요즘 여러분 왕가 사는 남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오늘 저희 딸도 아빠 그거 또 보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재밌었나 봐요. 제가 옛날에 명절 때 한번 보여줘서. 그런데 그 단종이 어린 조카인데 그 수양대군이 그 자리를 뺏기기 위해서 아주 그 자신의 조카를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이고 자기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을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의 길을 걷지 않고 주의 길을 닦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자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세례요한이 어찌나 인기가 많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요. 그 세례 요한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요. 어떤 이는 그를 가리켜서 메시아로 치켜 세웁니다. 자, 그런데 나는 길이 아니고 다만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 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도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쉽게 말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누구만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받아야 되고, 나는 그저 조연에 불과하니 이대로 물러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우리가 비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는 아닐지라도 어디든지 주의 길을 닦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꾸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많이 못 모으셔서 아쉬우세요? 다 많이 모으셨구나. 이거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다들 그 어느 일정 연배가 되면 막 되게 많이 후회하시던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날 더 많이 못 모은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을 넘어서 한 비슷한 거 있으세요? 다 지금 눈빛을 보니까 한이 있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간조차도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부유한 자리에 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과거를 미워하고 불안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어둠 가운데 갇히지 말고, 그렇게 높아지지 못한 그 낮은 자리에서 누구의 길을 닦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네, 거기서도 주의 길을 닦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부유한 자가 돼요. 내가 세상 가난한 자인 줄 알아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또 눈을 크게 떠보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길을 닦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주의 길을 닦아야지 어둠에 빠지지 않고 빛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권세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지도자인 이유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엄연히 따졌을 때 명령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상 권력자들이야말로 타인에게 주로 명령을 내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한마디에 의해서 도시가 생겨나기도 하고 도시가 지구상에서 지워지기도 했죠. 또 죄 없는 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죄 있는 자가 무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은 얼핏 보았을 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황제들의 말이나 대제사장의 말이 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 오늘날도 너무나 잘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죠. 예? 확실히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말의 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3장 2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겨우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예. 지금 무수히 많은 그 황제와 대제사장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명령을 내리고 있는 와중에 그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왕들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빈들에 서 있는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이때 세례 요한이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의 삶에 수시로 개입을 하세요, 안 하세요? 네,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개입을 하시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주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 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다 지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요. 자,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바로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신약 성경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 어디에서도 말씀을 들리지 않고 완전히 단절된 시기를 중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기가 약 400년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40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요, 여러분, 자기 본성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이 팍팍해질 것 같아요? 누구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나와 내 가정이 이만큼이나마 유지가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우린 이미 다 깨어지고 어쩌면 우린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힘이 세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만 천국이고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에 한 줌의 빛이 비추게 되면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로소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5이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5명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있었고 아들 5명을 다 돌아가면서 세웠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말씀이 목적이에요? 권세가 목적이에요? 권세가 목적이에요. 이제 5명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누구도 세웠어요? 사위도 세웠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말씀이 아니라 성전이 다 권세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 끊어진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너희 안에 죄악의 권세가 가득한데 그 본성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라.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주면서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서 이 땅에 만연한 죄와 허물들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모자라고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차를 볼 때에 내 차만 참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집을 볼 때 내 집만 많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목사들 세계에서는 또 그래요. 제가 이제 올해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된 지 한 10년째인데요. 야,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하야.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좀 피곤해서 그래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지하고, 그리고 누르간 거 다 기도를 하면요,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기다가 떠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머물러 있으면 우리 지금 벌써 다 올라갔어. 근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복해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달다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떠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속상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럴 때 우리는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세상의 그 화려한 권력자들의 틈바금 속에서 성경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부분은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화려한 세상의 권력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빈들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 성경이 클로즈업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자, 봐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있지 않다.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빈들에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비록 세상 권력자들에 비해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나 보다 무엇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서 있는? 빈들에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말씀.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빈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열매가 너무 없어. 초라해.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어떤 면에서 바람만 좀 불면은 지금 기둥뿌리가 흔들리면서 폭삭 주저앉을 것 같이 느껴지는 초라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행할 터니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많은 것을 안 바랄 테니 숫자 6자리만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기도의 응답은 온다 안 온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오지 않나요? 혹시 몰래 또 1등 당첨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서건사님 몰래 1등 당첨되신 거 아니에요? 예, 자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욕망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씨름하지만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다만 작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런 열매 없어 보이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올 때는 벌써 어둑어둑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은요, 그냥 너무 기뻐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그냥 뭐 금요 예배인데 그냥 딱히 뭐 안 가자니 핑계는 없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그냥 빨리 목사님이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고 집에 가서 그냥 재밌는 TV나 봐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런 마음이 아무리 큰 어둠이 다가왔을지라도 지금 이 말씀에 붙들림을 받았을 뿐인데 나의 심령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고 뭔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초라하지가 않아. 야, 재산이
1원 하나 바뀐 게 없는데 그저 말씀에 붙들렸을 뿐인데 지금 내가 숨을 쉬어지면서 부유한 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내 인생이 그래도 괜찮은 인생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오늘 이 순간 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하나님의 명령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